그 구별된 삶을 위해서 가져야 될 네 번째는 디모데후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자.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습이 되자.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마감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우리의 생애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틀 사이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공주도 갔었고, 또 장흥도 갔었고, 고흥도 가고, 그래서 오늘 1시 정도에, 새벽 1시에 이제 교회로 왔어요. 네, 그 안에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다니게 되었는데, 왜냐면 처음에 고흥에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흥으로 공주에서 직접 가려고 했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고흥으로 가면 차가 없어가지고 장흥을 거쳐서 갔는데, 장흥교회 갔던 뜻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흥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장흥교회 한 형제님이 구원받은 형제님인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때 구원받은 형제님이 인사체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인사체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인사체험 얘기는 참 별로 없잖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똑같대요. 딱 몸에서 빠져나서 죽은 내 육체를 봐. 이제 죽은 거죠. 심장이 멈춰 있으니까. 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 그걸 막 하고 있는 그것을 봤대요. 그런데 자기 몸을 바라보는데 완전히 자기하고 상관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 순간에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가족은 어떨까 전혀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육신을 떠났으니까 육신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되면 육신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지니까 항상 평안할 수 있다. 근데 지옥 가면은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지옥 간 부자는 그렇게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위에 빛이 쫙 나타나는데 거기서 자기를 막 끌더래요. 막 끄는데 갑자기 몸에서 확 당겨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이제 소생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간증이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단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벗어나서 보니까 육신에 관계된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죠.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몸이 섬찟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에게도 교회와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자신이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왜 물을까요? 왜 물었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삼고 거룩하게 하니까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변화된 생활이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는 겁니다. 변화된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중요할까?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마태복음 24장 4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고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을 맞이할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이틀 전에 우리 유순옥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95세에 소천하셨으니까 세상적으로도 호상이고, 그리고요 건강하셨는데 화장실에 가시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는데 그 순간에 바로 소천하신 거예요. 어떤 질병의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바로 소천하셨잖아요. 20년 전에 구원을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시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봐도 호상이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되어야 된다.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not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상하죠?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뭐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해라라는 거예요.